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청년 시절 다녔던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이 다정한 두 남녀가 배시시 웃으면서 저를 향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뜸 저에게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집안에 분명 무언가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것 같아요. 라면서 처음 봤는데 면전에 대고 저주란 말 하기 쉽지 않은데 같이 어디론가 가자고 막 저주를 풀어야 된다고 막 그러는 겁니다. 저는 이들을 마주하는 순간 도를 아십니까? 족속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시 주를 향한 열정 넘치던 신학도로서 이 날도 추운데 이 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이 말하고 다니는 이 두 청춘 남녀가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맬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도 너무 알고 싶다고, 도가 궁금해서 미치겠다고, 빨리 좀 알려달라고. 그때부터 저를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나 갔을까요? 갑자기 자기들이 배가 고프다면서 또 무슨 조상님께 공양을 들어야 한다면서 편의점에서 빵과 우유를 사달라는 겁니다. 저는 두 사람이 말릴 새도 없이 빵 종류를 고를 틈도 주지 않고 양속 가득 봉지에 빵과 우유가 가득하도록 사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공양을 위해 이렇게 빵과 우유도 많이 샀는데 내 얘기부터 좀 들어보라고. 사실 내가 알고는 도가 따로 있다고, 주님의 도. 이러면서 바로 건너편에 제가 다니는 교회였거든요.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가자고 엄청 이 질척 아닌 질척을 댔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풍채 좋은 사람이 빵과 우유를 잔뜩 사주고 주님 만나러 가자 막 이러니까 엄청 부담스러워하고 막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시는 그 거리에 두 남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단을 한 차례 물리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또 한 번은 이 기타 학원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려고 이 정류장 앞에 섰는데 웬 머리 노란 이 젊은 외국 친구들 둘이 저에게 다가와서는 반갑게 한국말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명찰을 달고 있더라고요. 명함을 보니까 장로님이에요. 러셀 장로님. 그 위에 작은 글씨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적어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무슨 이단입니까? 몰몬교이지요. 딱 봐도 이제 성인이 된 21살, 22살 같은데 이 어린 동생들이 장로님 직함을 달고 저를 몰몬교도로 포섭하려고 엉뚱한 이야기를 해대니까 딱 걸렸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어울릴 수 없지요. 도를 아십니까 때처럼 엄청 이 러셀 장로님에게 무지하게 들이댔더니 제가 좀 많이 부담스러웠는지 저의 부담스러움은 국제적으로 좀 통하나 봐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타야 할 버스가 오더라도 못 타게 할 사람들인데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많이 힘들어하면서 저에게 이제 버스가 좀 온 것 같은데 타고 가시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장로님들이랑 너무 같이 있고 싶고 몰몬교 너무 궁금하다고, 이 몰몬교도랑 너무 함께 하고 싶다고 막 그러는데 자꾸만 버스 타라고 막 이제는 가셔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아쉽더라고요. 그러게 또 이렇게 이단을 물리쳤던 또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간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다음번에 혹시 이단과 같은 엉뚱한 사람들을 만나시거든 이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자들이구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교사임을 직시하시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속히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아니, 믿지 않는 자들이 요즘만 둘러봐도 예나 지금이나 주변에 이렇게나 많은데 그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싶은데요.
이를 위해서는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징이 어떠하였고 이를 바울이 영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이 그리스 본토와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코린트 해협에 있었던 무역과 상업의 이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 항구 도시였어요. 선원들도 많고 상인들도 많이 몰려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부도덕함, 술, 그리고 사치, 이 방탕이 아주 만연한 도시가 고린도였지요. 신전만 해도 12개 이상의 신전이 있었고요. 나는 모든 신이 좋다, 이 신이 좋고 이 신은 싫고 이러지 않고 나는 신을 가리지 않는다, 모든 신을 섬기는 만신전도 있었습니다. 특히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신전 여사제, 당시는 이제 창녀인데요, 그 신전 여사제만도 1000여 명에 달해서 온갖 음행이 자행되었고, 아폴로 신전에는 미동, 이 남성 창기라 그러죠, 미동이 있어서 고린도를 동성애의 중심지로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과거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방탕이 극심했던 고린도는 그 도시 이름이 방탕과 부도덕의 대명사가 되어서 이 고린도화하다라는 표현이 성적 부정을 행하다, 창녀와 동침하러 가다라는 뜻으로 통용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린도라는 도시에 이렇게 음행과 또 우상 숭배가 만연하다 보니까 그곳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도 그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과거에 우상을 숭배했고 또 음란하게 살았던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엄청나게 애들을 썼지만 자신들의 과거와 깨끗하게 단절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이전에 가졌던 이교도 생활, 우상 숭배, 음란한 문화의 삶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쉬이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곤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 교회들 가운데 가장 말도 많고 이 탈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 이 설상가상이라고, 안 그래도 이 고린도 교회가 어지럽고 혼돈의 시국인데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나 많이 찾아왔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복음에 유대교 특유의 율법주의가 섞였고요. 여기에 고린도에 깔린 이교도의 엉뚱한 내용까지 이리저리 그냥 짬뽕처럼 다 섞여가지고 가만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또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이 헷갈리게 하는 유사 기독교를 가져와서 고린도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요, 또 교회를 쥐고 흔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신자들의 이 환심을 사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였지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도시에 뿌리 내린 온갖 이 우상과 이 이교도 문화들, 음행과 음란에 빠져 허우적대는 고린도 사람들,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쥐고 흔들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와 이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분명하면서도 이 강경하게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서 믿지 않는 자, 이 믿지 않는 자라 하면 이 누구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일까요? 또 우리가 누구를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지 않는 자들이다, 믿지 않는 자로 떠올려 볼 수 있겠지요. 또한 믿지 않는 자라고 하면 어떤 부류를 또 가리켜서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본문 17절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이단들, 각종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교도들,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지 않는 자 또는 불신자로 지칭하여 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반면에
이 믿음 있는 자, 그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부분이 완전하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탄 마귀가 쥐고 있던 흑암의 권세에 붙잡혀 흑암의 골짜기에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이 메시지에 있어서 먼저 전제로 확실하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란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사귀지도 말아라, 상종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과 협력해야 할 때거나 아니면 또 관계를 형성해야 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리는 헌신의 문제라든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고결함의 문제라든지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세운 이 삶의 기준들이 이 불신자들 때문에 약해지거나 심하게는 와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이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하고 늘 깨어 경계하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저는 바울의 이 염려가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역했던 교회들을 쭉 돌아보면서 성도님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었던 고민은 배우자가 교회에 나가지를 않아요. 이 배우자의 전도 문제가 저도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많이 기도해 드렸던 문제였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지요. 결혼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이것저것을 막 생각해보고 또 계획해보고 그걸 해보고 살아내는 데 있어서는 이 결혼 전에는 나의 의지가 중요했지 주변에서 간섭하거나 못 살게 굴거나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후에는 같이 살게 되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전혀 납득하거나 받아들여 주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우리 주님 만나러 교회 가야 되는데 하고 있으면 이거 주말에는 쉬는 날이니까 산으로 들로바다로 놀러 나가야지 무슨 교회를 간다고 그래? 이 교회는 말이지 가정의 쉼과 평화를 깨는 곳으로 여기면서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이 불화가 생겼다라고 고백하는 이 가정의 이야기를 참 많이도 들었습니다. 연인 간에 부부 간에 가족 간에 끈끈한 가족의 유대감은 있을지언정 영적으로 바라보는 이 세계 또 영적으로 살아가는 세계가 다르기에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배우자 쪽만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냐? 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남편의 모습을 또 아내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도대체 말이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고 일단 열이 치솟아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울 때가 많다. 이러한 고민을 거꾸로 저에게 고백하시고 기도를 부탁하시는 가정의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각 가정들이 미리 서로가 다 만나서 막 이야기하고 저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도 아닐 텐데 참 하나같이 동일하게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은 처음 결혼을 하고 이 만남을 가질 때에 이 각 가정의 마음가짐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남편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데 또 그이도 그녀도 나를 사랑하는데 교회로 인도하는 거 어려울 거 있겠어? 그렇게 어려운 장벽이 아니라고 여기고 그래서인지 이 결혼 전에는 이 마음 편하게들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배우자를 교회로 인도하기는커녕 자신마저 교회 좀 가겠다 이야기만 꺼냈다 싶으면 주말에는 가족이 함께 해야지 교회를 왜 가냐, 교회랑 살아라, 온갖 잔소리며 핍박을 받고 이전에는 그렇게도 마음 편히 했던 봉사를
이제는 단 하나라도 섬기는 것조차 힘들어지게 되는 가정을 참 많이 보고 듣고 또 기도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비단 배우자에게만 해당되는 고민이고 또 염려일까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또 주변의 친인척까지 모두 해당되는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고 이 염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렇듯 이 완전히 다른 두 세계에서 따로 거하게 됩니다. 먼저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의롭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빛을 비추는 삶, 영원한 삶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되겠지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사탄의 나라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탄의 나라는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불법과 어둠과 이 영적 죽음이 특징이 되겠지요. 그래서 멀리서 겉으로 바라볼 때는 구원받은 자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나 구별되지 않는 이 같은 이들로 보이겠지만,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거하는 세계가 두 곳으로 나뉘어서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삶을 바라볼 때에, 하루 삶을 바라볼 때에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의 관계는 어쩌면 일시적이고 외적인 거에 국한되어 그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원한 법인 반면에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적에 이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예를 들어 무엇이 있을까요? 가족으로서 이 끈끈한 유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오랜 기간 일하며 동지애가 생길 수 있겠지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취미, 소일거리를 함께하며 이 정을 쌓을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오랜 시간 함께 하나 되며 좋은 일에 함께 기뻐하며 슬픈 일에 함께 울며 서로 간에 깊은 공감을 갖는 이 끈끈함을 누릴 수 있겠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두 세계에서 이 모두 자유롭게 이동하듯이 살 수가 없고 또 함께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로는 이 바울이 오늘 서신을 통해 기록한 바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신실한 이 믿는 자가 되어서 세상의 유혹과 사탄 마귀의 권세를 담대히 이겨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요, 이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할 그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바울은 첫 번째로는 비합리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성 모독으로 정의하여 이렇게 좀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언급한 비합리성이 뭔지 또 신성 모독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로 바울은 비합리적이다, 비합리성이라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본문 14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바울은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를 제시한 근거로 이 본문의 네 가지 대비되는 아까 함께 봉독했던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대비 질문으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라고 바울은 기록합니다. 이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겠지요. 반면 반대로 이 불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고 이 맞서는 것을 뜻하겠지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죄를 짓기에 개념치 않는 이 죄인들의 본성을 드러내는 단어가 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죄인들을 가리켜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의로운 자들과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은 이처럼 서로 너무나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영적인 일에서도 함께 할래야 함께 할 수 없음을 바울은 이 첫 번째 대비되는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 두 번째 대비 질문으로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빛이 환해질수록 이 어둠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작아지고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보통 사탄마귀와 관련해서 비유적으로 가리키거나 표현을 할 때 흑암의 권세 또 어둠의 권세라고 이야기하지요. 반면 예수님과 관련하여 비유적으로 가리키거나 예수님과 관련하여 표현을 할 때에 이 빛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도 성경 말씀에 등장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비유적으로 가리켜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같은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으로 표현하여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또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자들은 예수님께서 밝게 비추어 주시는 빛 가운데 다니게 됩니다. 반면 불의한 자들은 사탄의 어둠의 나라에 속하겠지요. 그렇기에 바울은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녀들과 함께 한 나라에 거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 세 번째 대비 질문으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벨리알은요, 신약 성경에서도 여기에서만 사용되는 이 사탄을 가리키는 옛 이름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와 사탄, 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조화될래야 조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불어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벨리알이 조화될 수가 없을진데 하나님의 자녀와 이 또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영적인 일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 또한 불가능함을 바울은 이 세 번째 대비 질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대비 질문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는 영적인 공통점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앞선 이 세 가지의 대비 질문과 더불어서 함께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네 가지의 대비 질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이 왜 비합리적인지를 분명하게 이 네 가지 대비 질문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 네 가지 대비 질문을 살피고 묵상하면서요, 문득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한 가지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전 교회는요, 건너편에 중학교가 하나 있고요, 그 중학교 옆에는 고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래서 주일만 되면 이 학교에 양해를 좀 구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학교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협력을 해주셔서 주일날마다 이 주차난을 겨우겨우 이렇게 해소하곤 했었는데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에
각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그렇게 주차가 해소되고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중학교 측에서 교회에 주차할 수 없다고, 하지 말라고 일방적인 통보가 내려온 겁니다. 다시금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고 이 연유도 좀 여쭤봤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주일날 차대지 말라고 이 주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서로 협력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잘 주차해 왔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이 나중에 이 아름아름 알아보니까 이 들려오는 한 가지 소문이 있었는데요. 이 중학교 측에 교장 선생님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이 믿는 분도 아니고 이 교회에 썩 호의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다. 주일날 왜 학교 문을 개방하는 거냐? 무조건 닫아라. 교회 측에 일방적인 통보가 되었던 것이지요. 이 마땅히 대안도 없었기에 한동안은 한참 더 멀리 떨어진 구청 건물에 10분 양해를 구해서 차를 대고 여러 시간을 걸려서 걸어서 와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셨거나 또 여러 뉴스 또 여러 매체를 통해 보고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맺는 것이 왜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이 삼킬 자를 오늘도 찾고 있기에 믿는 자로서 늘 근신하며 이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세상에서도 마치 타락하고 방탕한 고린도와 같이 음란과 음행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온갖 우상과 이교도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좌우로 잡고 흔들려고 하는 온갖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잠시만 마음을 놓고 영적으로 흐려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려 하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긴장을 놓고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느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는 사탄 마귀에게 또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영적인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로서 늘 근신하며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읽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권면한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믿는 자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살아낼 수 있는 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멍에를 함께 맬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로 이 바울은요, 신성모독이다라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본문 16절 말씀을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처음에 제가 이단들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통해 이제 예시 삼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지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다들 느끼셨겠지만은 하나님의 성전과 이 우상 사이에는 그 어떤 일치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참 진리인 반면에 이단과 같이 모든 거짓 종교는 결국 진리에서 벗어난 엉터리 가르침이며 또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매우 적대적으로 대하는 이 귀신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유의 깊게 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정의해야 할 우상이 바알이나 아세라, 금송아지 같은 거짓 이단 숭배만을 가리켜서 정의하고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6절 중반부에 오늘 말씀 주제가 나와 있지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곧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은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서 있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과 이 입술을 멈추게 하는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우리를 영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 우상이 우리를 영적으로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영적으로 멈추게 하고 또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하루 중에 우리의 시간을 가장 많이 소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분별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이 자꾸만 산만하게 하고 또 우리의 정신을 자꾸만 빼앗아가는 것이 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 가만 분별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한참 자라나는 청소년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핸드폰, 유튜브 미디어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 눈으로 보이는 물건 뿐이겠습니까?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기록한 바와 같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으로 정의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이생의 자랑이 또 하나의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것으로 인해 내 시간을 가장 많이 허비하게 되고 계속해서 내 정신을 이리저리 빼앗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며 또 내 정욕과 내 영광을 찾느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가리우고 있다면 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 나의 우상이 이미 되어버렸음을 이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영적으로 멈추게 하고 또 방해하는 것이 이 무엇인지 이 지혜롭게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려 하는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정신을 자꾸만 이리저리 빼앗아 가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 지혜롭게 하나님께 아뢰며 또 분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이미 나의 우상이 되어 버렸음을 직시하고 또 인정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정체성을,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본문 바로 다음 장인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화면을 보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